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국분들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목받는 사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생소한 사람,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할 때에는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동회에 열심히 운동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딱 보았을 때 아이와 눈 맞춤을 딱 한다면 부끄러워서 숨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보고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힘이 되어져서 그 운동을 더 열심히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위로고 새 힘이고 무엇인가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 즉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움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굴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계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어딘가 무엇인가 움직일 때, 놀이터에 놀고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혹 아픈 어디 넘어지거나 혹에 부딪히거나 이것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처럼 그 눈이 항상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감리, 감독, 관찰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해코지 하기 위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의 귀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는 의인의 강구에 그 모든 것을 신속하게 반응하시는 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쫑긋 세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들으시고 듣는 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눈과 또 귀가 바로 의인에게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징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하신다. 이 대한다는 많은 것은 얼굴을 마주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징계의 모습으로 나아가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의인을 향하여서는 그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귀가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바로 은혜이며 사랑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받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는 이와 같은 관심의 눈도 있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간구에 늘 열린 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목받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주목받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한 땅에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락이 바로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믿는 자의 교회 안에 믿는 자가 가져가야 할 5가지의 덕목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손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형제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바로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와 같이 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간에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낮은 마음입니다. 그저 낮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마음으로 오셨고 낮은 그 모든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덕목들을 말하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함을 가지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욕을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복을 빌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악을 베풀었던 사람의 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빌어줍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왜 복을 빌어줘야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셨던 것은 그 구원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는 초대교회고, 초대교회는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은 어디까지 연결되었느냐? 복을 빌어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 그리고 내세의 복, 영원한 미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르게끔 하기 위하여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이와 같이 자기 안에 복을 누리고 이것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자에게요?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님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세상에 그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머금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환경 속에 그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을 바꾸어 변화시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하고 또 욕을 받은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 이것에 대한 복을 온전히 이 땅에 심겨지기 위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을 나눠주기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이 복을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고 가장 살아가는 이 땅의 가장 행복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 땅의 삶도 있지만 저 영원한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해하는 사람, 나의 원수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존재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존귀함 속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받은 자, 선택받은 자,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은 어떠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끊임없는 시간 속에, 끊임없는 시대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도상에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살아의 모습에는 분명히 바뀌어져 있는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입술과 그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없애라는 것이죠. 그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여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무엇보다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 한 대 때려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저의 입술이 꼬꾸라지고 저의 생각들이 그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변화받고 저들이 돌이키고 저들이 주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 성도들의 간구의 제목이었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핍박에 빗발치는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박해하고 나에게 원수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반드시 축복하라는 것이죠. 저주를 내뱉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축복을 해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화살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초대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교회가 교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삶 속에 스며드는 그 삶의 열매들을 거두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쏟아두는 것보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왜요? 그 복의 쇠가 끊어졌기 때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해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행복의 신앙생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복을 누렸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보복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뺐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 존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야 나의 주변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어떤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큰 손해를 어떤 사람으로 인해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투쟁해라. 이건 법적으로 가면 당신이 이길 수 있다. 이 손해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 억울함에 대해 하나님이 풀어주시되, 그러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 몇 년 후에 그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장로님은 옳다, 너 그렇게 잘 됐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못을 고백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복을 빌어 주었더니 그 복이 되어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는 자에게 관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세상 그 어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멈춰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어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관심 앞에 날마다 반응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여 화평을 이루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 10절부터의 내용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내용인데 이 베드로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아멘. 그 혀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혀를 말하지 말아라고 말하죠. 무엇을 그쳐야 합니까? 악한 말을 그쳐라. 여러분, 그치라는 말은 엄한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강한 명령하는데요. 멈춰라. 그 입술과 그 혀를 멈추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말이 뭘까요? 원문을 본다면 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욕설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욕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언어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진리를 뜻을 왜곡하는 언어에 대하여 너는 절대적으로 멈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결국은 입술로 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흘러가는 섭리와 뜻과 진리를 가로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 속에 너의 입술을 통해 정죄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죄로 눌림받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입술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악을 내뱉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고 있는 어떤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삶에 드러나는 선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뭘 구해야 합니까?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까요? 화평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의 말을 멈추고 그치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혀를 멈추고 선한 행실로 삶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화평을 이루는 선에 대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와 같은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리하고 눈이 예리해지고 입술이 날카로워져서 서로 악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도 선을 행함으로 악을 말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가고 서로 간에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을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툼과 서로 간의 분쟁과 반목이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어떤 열매가 드러내야 합니까? 선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말하고 선한 일을 드러내고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감을 받을 것이요. 아멘. 팔복 가운데 하나인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평이 된 환경 속에 그저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화평되지 않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느 곳에 가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화평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로 일컬맞는 자의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있는 가정, 그가 있는 일터, 그가 있는 교회와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평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또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서로 간에 수많은 평안함과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은사가 많았지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피를 들여서 화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사 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는 서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쏟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고 세상의 화평을 존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시선을 두고 계시는데 정말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면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이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화목되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주변에 소문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그러져가 있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져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반복이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인내함과 감사함, 그 모든 악한 말, 수많은 비방과 비판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고 그 일들이 힘써져 나갈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혹은 믿음의 가정 속에 믿음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혹은 부모님을 기도할 때 정말 쉽지 않는 그 한계를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렇죠? 네. 교회 안에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쉽게 못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선한 언어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입술을 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 하나님 모욕에 하시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그리고 기관, 그리고 수많은 어떤 헌신의 자리에서 거기에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가서 악의 입술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막혀주는 입술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평이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무엇을 그쳐야 합니까? 악한 입술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성을 행하는 힘써야 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혀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내 아픔 속에 누군가를 정말 견도하고 싶고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못 나온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령한 언어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술을 가져야 합니까? 악을,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좋은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잊고 이 말로 내 편을 만들고 이 말로 저 사람과 선을 가른다면 그건 악한 혀입니다.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멈추도록 엄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하고 이 사람과 나가 친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 또 다른 교회의 아픔을 경험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딱 예배 시간에 오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2층에 335 모으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락방 모임도 있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교제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악한 혀,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혀,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혀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야, 내가 이거 하나 안 알았네, 누군가에 전달하는 것보다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화평에 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이 선한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선한 역사 주신다면 은혜이지만, 감사이지만, 그러나 마땅히 나의 모습이 그에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관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나에게 어려움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악을 그치고 거짓의 입술을, 거짓의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 악한 혀를 그치고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 나가고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